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늘 보좌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노래는요, 오직 14만 4천 명 밖에는 부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순결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간에 다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제 순례자다 이런 말에 순례자, 어떤 순례자일까요? 순례자는 어느 목적을 향해 가는 순례자죠.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요 얼마나 유명하냐,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1628년도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가난한 가정에서 이 아버지를 따라 항아리 주전자를 이 땜질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쉬는 시간마다 이 헌책방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헌책방에 가가지고 막 책을 막 읽으면서 상상력을 키우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자란 그가 글쎄 결혼을 참 잘한 거예요. 믿음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었고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었고요, 비록 평신도였지만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설교자로서의 사역을 했습니다. 이 당시 영국에는요,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는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이 있었냐? 12년 동안의 옥살이를 하게 돼요. 거기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불이 타가지고 그 감옥에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 이 책을 쓴 그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이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글인데, 이것의 이 제목, 원제목 영어로 하면은 Pilgrim's Progress라는 그런 뜻인데, 책인데 이거 해석하면은요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이 책을 쓰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내용이, 이 핵심이 뭐냐, 바로 그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자신이 돌아갈 본향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이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 요한계시록도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환상들이 있는데요, 여기 수많은 환상들도 모두 다 거대한 그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많은 환상들이, 이 많은 내용들이 따로따로 분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 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바로 저 천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이 막 당하는 그런 환난, 그런 재앙을 받는 그런 수많은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7인이 떼질 때마다 또 재앙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또 7재앙으로 마치지 않고 또 7 나팔이 불고 또 재앙이 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또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7 대접의 재앙도 있습니다. 대접이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재앙이 또 임하는 것입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이거는 앞으로 임하게 될 많은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을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재앙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냥 이루어질 그런 재앙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비유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냥 비유련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러한 전쟁이나 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난과 환난과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이 바벨론을 비유되는 그 악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기에 막 악의 세력들이 막 우리를 공격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9장이 되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되는 그 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장에는요, 20장부터 22장에는 성경의 결론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영원토록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환난이 오고 전쟁이 오고 두려움이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준비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천국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환상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 천국 바라보고 이 순례자처럼 그 본향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순례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시온산의 어린 양, 어제를 말씀드린 그 어린 양은 가짜 어린 양이었지만 이 시온산의 어린 양은 진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곁에 14만 4천인 명이 등장하는데 신천지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 14만 4천 명이
차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들은 주장했는데 예전에는 14만 4천이 안 됐어요. 이미 14만 4천이 넘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바꿨어. 그래가지고 요즘엔 또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14만 4천이 또 확장됐다나 뭐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단들은요, 이렇게 막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날짜를 정해가지고 뭐 예전에 1992년 10월 28일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다미선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우리는요 그런 것을 절대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4장이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고요, 이 19장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20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19장이 나오기도 전에 갑자기 14만 4천 명이 등장한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용어는요 이 7장에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14만 4천 12 곱하기 1000 14만 4천. 이게 뭐냐면 이게 묵시문학으로 이게 아무래도 셀 수 없는 완전수를 3개를 곱한 거예요. 12, 1000. 그 묵시문학 자체가 그 정도로 많은,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순례자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이 예수님 옆에 있는데 그 이마에 뭐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뭘까요? 이 666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예요. 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백성들에게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예? 저는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쓰여졌을 것 같아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 하나님의 딸 누구라고 저는 그게 쓰여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딱 사인이 이렇게 쓰여져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이 14장은요 지속적으로 이 재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딱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뭘 말하냐, 바로 전에도 이 고난이 있고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텐데 그 중심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붙들어라,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순례자는요, 이 믿음의 사람은요 분명한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 여기 보니까요 이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을 저는 어떤 찬양이었을까? 이건 바로 은혜의 찬양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등장하는데요, 2절과 3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노래가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상의 소리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뭘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라고 그러면은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부르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이 곡 부르라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무슨 주님의 은혜냐고 그럴 텐데.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붙들었던 그 은혜를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불러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불러야 할까요? 바로 우리도 이들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매일매일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또한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날이 되면요, 우리는 그 주님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는 자, 순례자와 같은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4절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게 4절에 보면요, 이거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 이 여자는 뭐냐? 이 여자는 바로 로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영적으로 순결하게 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우상 숭배를 강요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4절에 보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주려고 해요?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심이죠. 그러나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은요, 자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게 더 귀한 것을 드리고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바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을 우리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은혜의 찬양,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예수님께 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 속히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수능 시험 본 후에 또 결과를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잘 또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주간으로 또 준비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한 해의 마무리와 또 내년도에 또 여러 준비들을 하실 텐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연말에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새해를 잘 맞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